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본문 말씀, 참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 가장 복된 진리 몇 가지 가운데 하나, 혹은 첫 번째로 귀중한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여겨왔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를 의미해요. 진짜 성도.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분들도 있죠. 우리의 자녀들도 한때 그런 상태에 머무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명목상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원, 믿음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한. 그 모든 성도에게 이제 결단코 유죄 판결이 없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없다. 바꿔 말하면 성도에게는 이제 의롭다 칭함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네가 의롭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구원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영혼에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 말씀의 은혜의 영광을 더 밝히 보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문 말씀으로 주시는 굳건한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 같은 은혜들을 흠뻑 우리가 맛보고 소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그러므로 라는 이 첫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 바로 앞절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7장 마지막까지의 가르침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것들을 토대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대 특히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더 5장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6장, 7장에서는 오히려 부수적인 가르침들이 좀 더 주어졌습니다. 본론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어오다가 6장과 7장에서는 그 복음의 핵심을 듣고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반론들을 다루었죠. 이런 잘못된 반론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시간을 6장, 7장에서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맘 놓고 죄를 짓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다.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6장과 7장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5장까지 이어왔던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과 이 8장의 시작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5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의 의미는 앞에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다 봤대 5장에서부터 더 직결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 이 두 부분으로 나는 본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먼지를 우리가 털어내는 것이 이 우리의 선배님들이 가장 사랑한 이 본문 말씀을, 이 영광을 밝히 보는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쌓이는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는 종종 잊은 듯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도 있고 어떤 사실도 있죠. 뭘 잊냐 하면 우리 자신의 죄, 장차 있을 그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 그리고 원래라면 그 심판에서 정죄받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영원한 사망의 형벌,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하사 우리는 영생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잊고 주목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살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영생으로, 저 천국에서의 그 영광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그런데 이 가장 큰 은혜를 잊고서 이 땅에, 특히 이 땅에서의 우리 몸의 형편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욕에 집중하고 이 땅의 몸의 형편에 집중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곤 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몸이 누리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유나 이런 형편들만 놓고 보면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경건한 성도가 불신자 중에서도 악한 사람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결코 적지 않아요. 이 땅의 형편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야말로 구원의 핵심, 저 천국,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많은 원망도 하고 슬픔도 너무나 커지고 짓눌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멀어지게 되고 등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불신자 이웃분들도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도록 택하신 성도에게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정의롭게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영생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구원을 잊고 천국 소망을 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우리의 선배님들,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인용하고 또 인용하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그 보석과 같은 반지라면 그 가운데 그 보석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고, 그 중에서 제일 반짝거리는 부분이 막 8장이다 막 이렇게 했던 이 말씀을 읽어도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세속화되어 갈수록 구원의 은혜를 잊어가죠. 천국 소망도 잊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주시는 건데, 아니 그거 말고, 구원 이런 거 말고, 죄사함, 천국 이런 거 나중 얘기 말고, 내세 이런 거 말고, 지금 나한테 뭘 주실 수 있는데, 지금 나한테 뭘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은 좀 덜 할 수 있고 덜 격할 수 있어도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이 먼지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예배당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층을 이렇게 사용해서 벽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 거기다가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이제 지나가는 불신자 이웃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희도 나중에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지난 몇십 년간 현저하게 세속화되었어요.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그 교회를 특정할 수 있지 않게 약간 바꿔서 표현할게요. 아주 큰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이런 식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슬픔은 이제 안녕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무슨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적혀 있는 걸 보았어요. 또 어제는 저희 동네를 걸으면서 제가 막 그 걷는 코스에 많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저희 동네에. 근데 다 이제 하나씩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있나. 근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가정회복, 치유, 행복한 사람, 좋은 공동체, 성령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복음의 본질을 적어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죄사함, 구원, 멸망, 영생, 천국,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적어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교회가 불신자 이웃분들에게 벽에 큰 현수막을 걸어서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인가요? 활기차고 매력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맞아요. 우리 활기차고 매력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사랑스러운 공동체. 그러나 그거는 핵심은 아니죠. 어디로 가면 잘 풀릴지 무슨 예언을 받는다 이런 건 그건 진짜 나쁜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여기는 거.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교회 벽에 적혀 있어야 할 메시지예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들 벽에 제가 지금 봉독해드릴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현저하게 지금보다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초청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특히 이 뒤와 연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앞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쉼을 주리라 오라 하신 말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말할 수 없는 이적들을 베푸시며 정말 많이 돌이키도록 도우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소돔이 그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두려운 멸망으로 경고하셨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딱 떼어서 28절만 적어놓고 혹은 가르침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서로 얘기할 때도 그 28절만 전할 때가 많은데 29절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냥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따르면 쉼을 얻는다. 멍에는 무엇이죠? 말이나 그쵸? 소 같은 가축들에게 씌워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움직여서 밭을 갈도록 하는 도구잖아요.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순종, 수고하는 삶, 고난도 이끌어 글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죠. 순종과 수고와 고난을 달게 받는 자,
주님을 계속해서 민첩하게 따르는 자에게 쉼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빼죠. 그런 가르침은 적어요. 오면 뭐 행복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위로될 거예요. 아니에요. 쳐서 복종시키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눈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만, 순종이 있어야만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9절 30절은 거의 없애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멸망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받은 것에 무심해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된 영원한 삶에 우리가 무심해지지는 않았나요? 바꿔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에 소홀해지지는 않았던가요? 이 마음, 정결한 마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서 이제 본문 말씀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화들을 맛볼 거예요. 설교의 마지막까지 본문 말씀에 담긴 보화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보물들을. 첫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큰 죄를 범하면 다시 정죄하여서 버리셨다가 회개하고 잘 살면 다시 의롭다 칭하시고 죄를 범하면 또 정죄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죠. 로마 카톨릭이나 몇몇 교파들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계속해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유죄 판결은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도 자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한 번도 심판주로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 가운데 빠져서 뒹굴고 있을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 심판자의 진노로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아요. 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많이 경감된 징계, 정말 자비가 넘쳐 흐르는 훈육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끝내 일으켜 주세요. 자비가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에는. 이 진리가 미가서 7장 8절과 9절에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 성도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엎드려졌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범죄한 자녀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것이죠. 엎드려져 있었고 어두운 데 있었어요. 절망 같은, 완전한 절망은 아니지만 정말 상한 마음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자녀를 혼낸 뒤에 곧바로 달래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곧바로 달래주는 것은 아이가 회복될 기회를 빼앗는 것이죠.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가 엄하게 혼난 다음에 바로 속상했지 하면서 케이크라도 사주고 하면 제대로 클 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치고 하는 시간이 아이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넘어진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성도에게 정죄하는 진노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진노를 보였다면 이 미가서 7장 8절 9절 말씀의 결론은 멸망이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실 것이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진노는 이 성도에게, 범죄한 정도에게 진노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진노예요. 너무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진노하는, 진짜 사랑하는 가운데 품는 진노예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받는 진노는. 항상 그것뿐이에요. 그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진노만 품었다는 사실이 밝게 드러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녀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고 해요. 이 자녀를 대하여서 논쟁하시고 이 자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 편에 서서 이 자녀를 변론해 주시고 이 자녀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일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를 위하여 변론하시고 심판하신다. 죄를 내가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그 징계 가운데 눈물 흘린 가운데 내버려 두신 후에 이제 가장 좋은 때 회복시켜 주실 때 나를 위해서 변론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여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죄를 범해서 우리가 크게 쓰러져서 뼈가 부러지고 말할 수 없는 상함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가족들을 해를 입히고 교회를 상하게 하고 온갖 저와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많은 죄악들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너무 은혜가 커서 말하면서 약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약간 이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무슨 염치 없고 무슨 꿈꾸는 것 같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일어날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 거예요. 이처럼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물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죄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큰 힘으로 도와주신다는 진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롤스로이스라는 그 최고급 자동차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되게 재미난 사실을 들었어요. 롤스로이스에는 엔진 회전 수를 나타내는 계기판이 없대요. 그건 모든 차에 다 있는 거거든요. RPM이 이렇게 나오는 2000rpm, 3000rpm 나오는 게 그게 롤스로이스는 없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에만 있는 특이한 계기판이 들어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엔진의 힘이 얼만큼 남았는가를 나타내는 계기판이 있대요.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차가 2.5톤이래요. 카니발이 2.2톤이죠.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차예요. 세단인데 2.5톤의 그 쇳덩어리를 150km로 달리고 있는데 나는 엔진이 80%나 남았어. 이렇게 얼마나 내가 힘이 넉넉한지 알아? 당신이 타고 있는 차는 진짜 최고로 힘찬고 좋은 차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힘이 얼마나 남한 나를 막 자랑하는 그런 계기판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롤스로이스처럼 넉넉한 힘으로 세상을 돌파하여 천국까지 달려갑니다. 넉넉한 힘이 있어요. 36절, 3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목숨을 빼앗는 공격을 당할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도될 때 고난당하지 않은 선교사라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순교와 피 없이 전도가 이루어진 민족은 없죠. 그런데 넉넉히 이길 힘을 얻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한반도에 처음 성경책을 갖다 주신 분도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넉넉하게 이겨요. 자발적으로 순교의 자리로 뛰어가는 거잖아요. 선교라는 거. 그냥 이 나라가 환란이 닥쳐서 순교하는 것도 자발적인 순교지만 선교라는 건 더 엄청난 것이죠. 그냥 막 불구덩이로 자기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불구덩이가 돼서 거기서 용기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게 모든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진짜인 거예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훨씬 더 작은 고난에도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일까요? 왜 때로 작은 고난에도 상대적으로 평안도 잃고 용기도 잃고 주저앉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이미 앞서 봉독했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순종하여 따르는 그 삶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에는 결코 순교의 환난은커녕 그보다 훨씬 작은 것들, 그냥 몇몇 사람에서 비난받을지도 모르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돈을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굶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한 500만 원 줄을 수도 있는, 1000만 원 줄을 수도 있는 가능성, 승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 정도에도 무릎을 꿇어버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벗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정말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요. 시달리지 않아요. 우리 그거 진짜 필요하고요. 근데 정말로 주세요. 제가 좀 웃겼던 일이 있어요. 지난 오후 예배 때인가요? 너무나 슬프지만 슬픔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 세월호, 이태원, 그리고 무안공항,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며칠을 울었는지는 몰라요. 그거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사고가 있었으니까 기쁨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마귀의 속삭임이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울산에 뭐가 있죠? 대기업 큰 거 있었죠. 현대자동차인가요? 그런 거 있죠. 울산에 대기업 때문에 그럼 성과금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있는데 1000% 성과금 나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장내 나도 안 슬퍼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기쁨이 있다고 무슨 슬퍼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되고, 슬픔이 있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되고, 슬퍼하는 자 옆에서 함께 진심으로 울고 기쁨을 만난 자와 함께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두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제 나는 한강에서 그 소식을 들으셨나요, 뉴스?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그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던 날에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 업체를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대요. 법을 따라서 미리 서울시와 계약을 하고 한류 무슨 축제예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불꽃놀이 한 거예요. 서울의 그 발전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에서 봤던 그 사랑하는 서울을 보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거예요. 뭐 700명쯤 타는 큰 배인 것 같더라고요. 봤더니 되게 커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당일날 전화가 와서 행사 취소해. 공무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합법적으로 했고 당신들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전 세계에서 이걸 하러 손님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돈을 다 냈고 했어요. 6개월을 영업정지를 내린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하죠. 6개월을 일을 못하면.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의 직원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선원들, 무슨 식당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서울시장이 누구시죠? 오세훈 시장님. 그분은 적어도 그 당은 민주당보다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덜한 그런 정책들을 내온 당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야 한다고 그것을 당일날 전해서 취소를 안 했다가 한 회사를 그냥 망하고 한 가정의 가장들, 사람들, 성인들, 직장을 그냥 몰수해버리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신 차린 시민들이 경고하고 뭐라고 하자 경감을 고려하겠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덧붙였더라고요. 뭐 그 업체가 한양 뭐 해운인가 뭐 하여튼 몰라요. 근데 뭐 이때까지 소외계층을 뭐 돕고 이런 일들 했으니까 그것도 고려하겠다. 사악한 신처럼 굴고 있죠. 지금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당이든. 사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죠? 제가 조금만 유명한 목사였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저는 그 마귀의 짓이라고 했거든요. 그 같은 시기에 설교를 인터넷에 내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가 무슨 큰 교회가 아니라서 괜찮은 거예요. 진짜 전쟁인 거예요. 6개월을 그 큰 업체를 그냥 영업정지를 바로 지껏 때려버릴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 더 전체주의, 사회주의 성향 강한 사람들 정권 잡고 하면 목사 하나쯤 골로 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감옥에 가두는 건. 지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순종하고 고난을 달게 받고 할 때 부르짖을 때 넉넉히 이긴 힘을 얻으리라. 선교사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당면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소견대로 판단한 길, 우리의 지혜대로 선택한 길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데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니 이게 좋은데 주님이 막아 쓰셔서 괜히 손해 입는 길로 가고.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길, 진짜 선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그 한 길이에요. 말씀 그 한 길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롭고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길은 주님을 대적해서만 그게 해로운 게 아니라 그 길 자체가 어리석은 길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로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제 결혼식이 있었으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걸로 얘기할게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죠. 위계 질서, 책임, 권위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위계 질서가 없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위계가 없다고 해요. 무슨 목사와 장로 뭐 이런 집사 이런 위계 같은 것들이 없다. 있죠.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있고. 근데 없애는 게 참 지혜롭고 좋은 건데 하필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라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부 사이에나 교회 안에 위계 질서를 없애고 책임과 권위를 없애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판단이라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징계도 받겠죠.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세상에 중대한 일을 다루는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가볍고 하찮은 일을 하는 거에는 위계 질서가 없어도 돼요. 친구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없어도 되죠. 서로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은 얘기 안 꺼내면 되고 같이 놀다가 슬슬 쌓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부부는 어떻죠? 재산을 일단 다루죠. 얼마나 중요해요. 사유재산이 인간 자유의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행복이 거기에 엄청 많이 달려있잖아요. 뭐 이러면 꼭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물론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들. 아내가 남편에게 11조 하지 마 이러면. 그렇죠? 굉장한 거예요. 재산을 함께 다루잖아요. 거주지도 함께 정하고 같이 살고 24시간 붙어있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부모님을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서로 아플 때 보호자가 되고 죽음도 맞이하고 온갖 중요한 일을 다 같이 다루는 공동체잖아요. 그런 공동체 중에 위계 질서 없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유지되는 조직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대장 의사와 그 아래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쫙 위계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면 탁탁탁탁탁 해야 수술이 돌아가지. 말단 간호사부터 다 이게 좋네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 환자는 죽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위계가 없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작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조금 지시 내리는 건 있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 3명이 있었는데 저 포함 아무 위계가 없어서 잘 돌아가요. 무슨 카페에서 아르바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막 위계와 책임과 권위가 막 명징하게 서 있고 이러지 않아도 제법 돌아갑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면. 그런데 만약에 무슨 수천억이 오가는 은행 일을 하는데 책임과 권한과 위계 질서가 없이 다 그냥 각자 마음대로 의견 내고 다 마음대로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나 막 권한을 내세우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중대한 일을 다루는 모든 공동체에는 반드시 위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 내에서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파괴하는 것이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로부터 교회 운영이 쫙 이렇게 물 흐르듯이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교회가 다스려지지 않고 지금 참 신앙이 있지도 않은 뭐 교회 온 지 1년 된 새신자가 그냥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해서 의견 내고 정책 세우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위계 질서가 없으면. 부부 사이에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를 망치는 대표적인 길이 뭐죠? 엄마 아빠가 다른 기준으로 가르칠 때. 자녀를 영혼을 거의 파괴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애를 망나니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만들고 위선자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한 기준이 서야 돼요. 그럼 뭔가 위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똑같이 야 너나 나나 이렇게 해버리면 질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실 때 어떻죠?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다르게 부모님을 대하고 모시고 뭐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모셔지나요? 그 연로한 부모님을 섬기는 그 치열한 일이 안 되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남편이 꼭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이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며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고 좋은 길로 이끌고 필요를 공급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순종하면서 돕는 방식으로 찬양해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되고 좋은 거예요. 어기면 죄악된 거. 근데 그걸 잠깐 접어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정 내 질서로만 봐도 그럼 질서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럼 왜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죠? 남성과 여성의 성향 자체가 남자가 더 머리에 적합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애초에. 제가 최근에 무슨 그런 걸 그 부분을 보려고 본 영상이 아닌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경찰이 막 범죄자 제압하고 이런 거 막 칼에 어떻게 맞섰는지 막 이런 거. 근데 좀 잔인할 것 같으면 절제합니다. 네, 우리나라 어떤 경찰이 길에서 큰 무슨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제압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콤비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둘이 2인 1조로 경찰이 한 명 흉기를 든 사람을 향해 가는데 남경과 여경이더라고요. 근데 남자 경찰 등 뒤에 숨어서 가요. 여자 경찰이. 남자 경찰이 방패예요. 그런데 남자 경찰은 당연하게 야, 너 왜 안 와? 이러지 않아요.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육신이 남자가 더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하시잖아요. 연약한 그릇으로 아는 것에서 부부관계에 많은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이 피어납니다. 아내가 저 아내분이 저한테 뭐 무례하게구나, 못되게구나, 고집스럽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저보다 더 불안해하니까 더 자주 묻고 저한테. 그 저를 불신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저를 막 이상한 못마땅한 놈으로 못 믿어온 놈으로 봐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마음에 더 불안한 거예요. 오빠 이거 맞아? 괜찮아? 길을 찾을 때도 내비게이션이 2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오빠 좌회전해야지 막. 그게 저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길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연약한 육신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영혼도 연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여성만의 장점과 특성과 역할이 있죠. 영혼이 똑같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말대로 여성의 육신은 남자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강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휘문 고등학교 다닐 때 휘문 고등학교 이 학생들하고 여자 프로농구 팀이 와서 연습 경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더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 월드컵 우승한 미국 대표팀을 중학생 유소년 그냥 클럽팀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같은 영혼으로 창조되었어도 제가 지금 제 몸이 너무 약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의 몸을 갖고 있으면 그 당시 제 몸이면 하성이 몸 정도겠죠. 그러면 저의 영혼도 약해졌을 거예요. 담대함을 많이 상실했을 거예요. 근데 영혼조차도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더. 그래서 군대에서 남성과 여성을 전투병으로 같이 한 팀을 한 소대를 짜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 동료들을 지키려 하고 그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못 견딘대요. 절규한대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같은 계급의 같은 병사인데 여성 병사를 보호해야 될 책무를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너무 그 상심이 크고 그 병사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자 동료들을 지키려고 뛰어나가서 다 막 전멸하고 이래서 여자와 남자를 같은 전투병과에 포함시켜서 최전방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질서는 이래서 필요하고 그런데 질서 중에서도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은 단지 주님을 거슬러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판단은 지혜로운데 주님이 나를 막아서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우리를 해치는 어리석은 판단인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주세요. 생명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바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여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아니라면 선으로 바꿔주실 그 재료가 아니라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우리가 아파하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짓궂게 혹은 잔혹하게 자녀를 아프게 하면서 그 눈물을 보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아버지이실 리가 없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때로 너무 두렵고 이런 일들을 겪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온갖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헤아리기도 어려운, 주님만 헤아려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음의 징계도 그래요. 성찬을 멸시하다가 죽임당한 성도들의 얘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정죄하는 심판을 그 징계로 살리심을 받아 안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정도의 중한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멸망치 않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징계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성례를 멸시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뒀다간 그 사람이 믿음을 잃고 멸망할 지경일 때에 그를 죽여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죽음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에게 선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도움이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받아서 지을 수도 있었던 교만의 죄에서 벗어났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시련이 우리를 더 죄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고 있는 용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의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로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고통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아프면 그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불신자분들도 아프면 막 사랑이 커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만 아파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몸 약한 분들 기도를 줄줄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또 찬양의 용도가 있죠. 얼마나 큰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정말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거기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찬양은 그분만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못 드려요. 부모님 밑에서 너무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라서 막 부모님과의 막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을 겪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을 저는 못 드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고난이 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사장님으로서 자신의 먹고 살 걱정, 하나의 선택이 진짜 운명을 먹고 사는 것을 가르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수민이, 우리 중에 허영 지사님하고 수민이만 사장님인가요? 네. 두 분은 그때 믿음의 결단하고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이 나를 먹이시니 하고 전진하는 그 찬양의 삶을 이 두 분은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못 드려요. 대부분 그 정도의 찬양 못 드려요. 그렇죠? 가난한 분들, 돈이 없는 분들, 하나님으로 내 소산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찬양은 그분만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분도 드릴 수 있지만 그분이 제일 밝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실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몸이 아파도 찬양 드릴 수 있는 분은 몸이 아픈 분들 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죄를 회개하고 환난 가운데 사랑을 키워가고 성화가 되어가고 그 환난 가운데서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선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쁘게 돼요. 평안하게 돼요. 그때 넉넉히 이길 힘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기도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 흘릴 훈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 구원이 견고하게 주어진 자들, 예수님을 믿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로 데려가 주실 것이오니 거기서 눈물 다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도 사망도 슬픔도 없을 것을 저희가 믿고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정죄함이 나에게 없다. 나에게는 천국에서의 영광된 삶이 영원토록 주어져 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힘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며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 저에게 퍼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몸의 형편의 눈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주목하고 감사 감격하면서 찬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